이전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 돈도 있고 이성, 자식, 쾌락, 또 요즘은 애완견 사랑이 또 남다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불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고 물은 또 반드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도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로 많이 갖고 있어도 기쁨과 만족,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개국 국민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7%, 10개 나라 중에 꼴찌였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가 물욕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위협, 정치인들의 부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배경에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집착이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 1인당 GDP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하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층과에 비해서 삶의 만족감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구기 위해서 친구들, 가족들과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지나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에서 오는 그 행복을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하지만 행복은요, 물질적인 부만 가지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지나친 집착, 이거는요 다른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만족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의 집착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쾌감이 아닌 계속적인 행복을 보장해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복, 그것이 과연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 안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랑하고 따라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관심 없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보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준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좀 말을 걸어오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마음이 쏠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물론 영적 신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점쟁이는요, 우리 문제를 갖다 다 얘기하면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점쟁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얘기를 해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는데 우린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서 자꾸 헤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떨쳐내기 어려운 생각은요,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청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체나 부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줬습니다. 그의 생명까지, 천국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이 쉐마 히브리 말의 뜻이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시더라. 이 고백을 너희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요, 중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품을 다하라는 말씀은 우리 생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되는 거, 재력,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대상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최고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이거를 지금 잘못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물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쓰는가는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가 선한 것에 써야지 악한 것에 사용한다면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한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요, 구원도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어거스틴은 사랑은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 먼저는 마음이 움직이고 눈길이 가고 손과 발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갖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들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선하고 다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바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로 사랑할 거는요,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할 거는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할 거는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것은 똑같이 사랑하고, 최저로 사랑할 거는 최저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저로 사랑하고 다른 것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나와요.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 형제들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쾌락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순서가 사랑의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육신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대상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돈과 자식과 명예, 하나님 이런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녀나 부모나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사랑의 질서를 잘 잡아갈 때 우리 삶이 더 행복하고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중요성, 이제 부모님만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이 더 나가면 이제 그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계속 가르치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생활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교육의 으뜸이라 하면 유대인의 자녀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버만 교수가 오늘의 미국 내일의 유대인이라는 책에 의하면 금세기 미국 최고 지성인 21명 가운데 15명은 유대교 학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큰 영향을 끼친 주요 논문 10편 중에서 2~3편은 유대교 학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세계 100 랭킹 100위 그 재벌 중 절반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그 자본이 또 그들에 의해서 다 회사가 경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비결이 뭐냐 이거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의 그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아버지 페살로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는 없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도 이런 가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내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이걸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손자 손녀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지적 승인이 아니라 가슴에서 뜨거운 체험입니다. 탈무드 교훈에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야 될 시대예요. 분명히 아세요. 부모가 지혜로우면 아이들을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이한테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지혜롭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가정연구소 소장 뮬러 박사는요, 부모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녀들은 82%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만 출석하는 자녀는 25%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부모가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경우 6%만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물러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다른 교인들보다도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로부터 평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섬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 또한 그 뒤를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학원에도 보내잖아요. 우리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가정에서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 그래서 천재다.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능이 다른 민족보다 지능이 높다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같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열등한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무엇을 하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에게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학교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신앙의 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자꾸 격려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가정교육,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대한 길러주는 부모의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완성시킨 최대 물리학자로 키워낸 겁니다. 아인슈타인만이 아닙니다. 문제였던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으로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때 아이 모두가 변해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간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 둘은요, 서로 닮아 있고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확대되어 이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전 인격 교육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부모님이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주면서 그 자녀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나갈 수 있게끔 바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의 일, 예수 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거 그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주시는 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걸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항상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우리가 왜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살아갈 힘도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엿새 동안 나가서 수고하며 애쓰는 곳에 재물을 통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들쑥나서 빼먹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인생으로 더 많은 복을 추구한다면요. 여기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요. 오줌을 지리고 똥을 싸면서까지 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요? 내가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찾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10절 11절에 축복을 쭉 나열해놨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자신이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자신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자신이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사는 땅을 적과 꿀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도록 살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될 거고 가축이 먹을 것 풀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남이 먹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남이 산다는 거는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복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보다 더 나은 복이 있어요.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내가 먹는 겁니다. 성경이 종종 복받은 자를 말할 때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이 점점점 나아지는 거고요. 번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더 하나님 경외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면 14절 1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지면에서 다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그것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 멀리 했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자손들도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왜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망했어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쾌락사랑이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다 망한 겁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사랑이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 정말로 감사하고 더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요, 더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가 더 큰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생명 그 이상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너희들 나 사랑해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산제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를 당당하게 하나님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놀라울 정도로 풍요롭게 될 겁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계속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기쁘신 은혜 정말로 깨닫고 내게 있는 곳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들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더 복 있는 자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예배자,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예배자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길 믿습니다.